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하루,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세를 설명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바울 스스로에게도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섬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바울이 자기 자신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습을 본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경고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커션과 그리고 워닝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의는 어떻습니까? 조심해라. 좀 다칠 수도 있다.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기죠. 하지만 경고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경고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크게 다친다. 죽을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이런 것입니다. 이거 경고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걷게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홍해 가운데 그 사이를 걷게 하셨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의 몸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바뀌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을 공급하시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 중간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한 삶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주의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본보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보기를 삼으라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비춰보고 어디 악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있는가를 보고 그런 악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였어요.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요동했고, 결국은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뛰어다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상 숭배와 같은 일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탐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 역시도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의 눈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두려워 떨며 위축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즉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혹시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옵션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어떤 옵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내 탐심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